오늘 2월 셋째 주죠. 2월 19일 오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0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조상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 내가 분명히 그들의 집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내가 그를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서 내 제사장으로 택하여 내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않았느냐?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불러 드리는 모든 제물들을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희생 제물과 내 제물을 차 버리며 내 자식들을 나보다 더 높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모든 제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 자신을 살찌우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참으로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고 말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아멘. 참으로 엄중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위해서 은혜가 되도록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특히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또 존중받으셔야 할 분이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구원 계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그 은혜로 저희들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 가운데 경배드리게 해주시고 오늘의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생애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가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더 갖게 하고 또 이 마지막 시대 이 민족과 나라와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또 시점과 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일거수일투 중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위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계기를 허락해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군집해서 살아갑니다. 독자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군집된 사회와 구성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왜 싸움이 있고 왜 전쟁이 있고 왜 다툼이 있을까요? 존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려가 없고 결국은 신뢰가 깨어지기 때문이시죠. 존중이라는 말은 먼저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습니까? 아담을 만드실 때 이브도 동일하죠. 눈은 두 개이고 코는 하나고 입은 하나입니다. 두 개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좌우 대칭적인 부분도 아름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입은 하나이고 귀는 둘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멋있으라고 또 두 개 이렇게 균형 있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입이 하나는 말을 한 번 하면 귀는 두 개라고 한다면 두 번 들으라는 얘기죠. 한 번 말하고 두 번 들으라. 말하기보다 듣기를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대화의 기술은 곧 존중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말하기보다 듣는 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하기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오는 말씀을 내가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서나 무엇을 하거나 누구에게도 그 상황에서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상대방 입장에 서서 듣는 것, 참으로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인정받고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간증을 남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어떤 일도 다툼이나 화형을 따라서 하지 말고 오직 생각의 겸손함으로 남을 자신들보다 존중하라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 존중이란 말은 귀한 말 같아요.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서 보면 존중이란 말이 30절에서 제시되고 있죠. 지금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노하셨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향하여 엄청난 노를 바라셨어요. 왜 노를 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지금 사무엘상 2장은 이미 1장에서 여러분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등장하죠.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기도로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지금 성전에서 거하게 됩니다. 2장에서는 엄청난 일이 있은 이후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무엇인가 크게 잘못하고 있습니다. 엘리는 당시 위임받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셨지만 아무리 제사장의 직책을 갖다 할지라도 그것을 신실하게 행하지 않고 그걸 남용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다루시는 불변의 방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볼 때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저주이고 이 기준에 맞으면 축복이라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 전이죠.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입니다. 아직까지 재판관 시대가 이제 거의 끝날 시기가 된 것이죠. 왜냐하면 사무엘상 바로 직전에 재판관기의 끝에서 지금 재판관기가 모두 끝나고 뭐겠습니까? 재판관기 마지막 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재판관기 끝나고 룻기, 지금 이제 룻기는 룻에 대해서 보여주고 재판관기 21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으니까 중앙에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죠. 자기가 관심 가진 것에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관점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은 제사장이 되는 사무엘은 아직 어린 나이에 불과합니다. 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아직 그러니까 다윗도 등장하지 않았어요. 엘리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날에 제사장직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채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구가 끝나기 무섭게 4장에서 필리스타인과의 전쟁에서 그의 아들들은 죽게 됩니다. 엘리도 하나님의 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피네하스의 아내도 이 소식의 산통으로 인해서 아기를 낳다가 죽습니다. 한마디로 이카보심, 영광이 그 집안에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이카보, 결국은 영광이 떠난다 이 것이죠. 창조 하나님께서는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존중할 이유가 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부터 존중받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사야 53장은 그렇게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갈고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그 어디선가 떨어진 낙엽처럼 휩쓸려서 없어지다가 그냥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반드시 귀하게 여기고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를 내가 소홀히 여긴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8장 21절에 보면 사람을 외모로 존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특히 한국 사람은 외모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차를 탔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몇 평을 사느냐? 땅이 어디 있느냐? 학력은 뭐고? 항상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로 평가하는 그런 사회가 일반적입니다. 우리도 직간접적으로 그런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외모를 보고 존중하고 존중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만연합니다.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단 하나의 기준은 과연 그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가, 존중하지 않는가입니다. 길에 가다 보면 고속도로 휴게소로 보면 여러분 큰 네온 사인이라든지 광고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을 꼭 현재형처럼 늘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은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내보이셨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질고를 지셔서 나를 믿는 자는 살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해야 우리가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해버리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번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맞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9절에 보면 그분이 당신의 재물을 존중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재물, 학력, 외모를 가지고 존중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욥기서 3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분을 두려워하는도다. 그분은 마음이 현명하다고 하는 어떤 자도 존중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똑똑하고 세상에서 학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대체 무엇이냐?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너무나 심각한 불신이 퍼져 있습니다. 불신이 만연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탄핵되느냐 기각되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험 실험으로 인한 그런 핵 공격들이 고조되는 시점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입니다. 모든 국가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고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AI가 거의 다 잡을 때쯤 다시 또 구제역이 나와서 전국의 농가들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AI 구제역에 늘 난립니다. 왜 선제적으로 이걸 잡지 못하는가? 더군다나 이럴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최고의 컨트롤 타워가 마비가 되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AI와 구제역은 제가 볼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철새가 원인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잘 방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일본은 바로 즉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그것들 해결하고 있잖아요. 다 내 탓이요가 아니라 니 탓이요 떠넘기기만 하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SNS 시대입니다. 여러분 각자 스마트폰들 때문에 있어가지고 일부러 TV나 컴퓨터 앞에 앉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정보들을 그대로 여러분 접할 수 있어요. 각종 뉴스라든지 정보라든지 지식들이 너무나 넘쳐나고 그 홍수더미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특히 SNS 통해서 넘쳐납니다. 그것이 좋으면 퍼날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합니다. 마치 이것은 핵폭발처럼 핵융합처럼 기하급수적으로 퍼지는 것이에요. 하나의 잘못된 뉴스가 두 개가, 네 개가, 8개, 16개 핵분열처럼 퍼지는 것이에요.
도대체 여러분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왜곡되었는지 사실조차 알기도 혼란스러울 때예요. 도대체 이것이 정말인지 저것이 정말인지. 제가 알고 있었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양분되는 그런 또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생각이 달라요. 사실 저도 너무나 혼란스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혼란스러운 때를 설교자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이 시대를 대처할까 생각해 봤는데 기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기준이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2장의 30절의 말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느냐. 중요한 기준과 이 기준을 가지고 정해야겠다는 것이. 이거 불변의 법칙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시대예요. 재판관계 마지막 때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고 통치하기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믿고 관심 갖는 것만 믿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거짓이 되고 오류가 되고 소문이 되고 유언비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소셜미디어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잘 속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됨으로써 가짜 뉴스들이 또 가장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시대예요. 많은 언론들에 의해서 가짜 뉴스가 전파되어 사실이 왜곡될 수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선동되어서 길거리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촛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 집회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SNS가 빠르게 되니까 선동 정치가 되는 거예요. 매 정권 때마다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와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가려내야 되는데 가려내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의 중심을 둔 언론과 매체와 사회기관이 부재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교회는 더욱더 그리스도인에게 분별력을 길러주어서 중심을 잡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교회가 정치에 참여해야 되는가? 목사가 SNS라든지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인가? 뭐 비상대책위원장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고 교회 목사가 정치판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교회 목사가 택기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모든 그 뉴스와 사람들의 행태와 말에 의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성기적 기준을 반드시 하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말씀의 기준을 두게 되면 어떤 사상, 논리, 이념, 신앙, 믿음, 세상 사는 이치에 대해서 바르게 여러분 분별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를 여러분 잘 들으시면 그 기준이 생길 것입니다. 가장 큰 테두리가 바로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어떤 부류,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좀 사실 존중한다는 말은 이렇게 조금 구체적이지 못하죠. 크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막상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바로 서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첫 번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바로 죄에 대해서 죄를 멀리하는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것이죠. 그것은 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분명히 죄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시편 15편 4절에 보면 그 눈에 부도덕한 자를 멸시하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중하며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손에 입어도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 증오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사무엘상 2장 보니까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자식이 있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입니다. 이 둘은 너무나 어려서부터 다르게 자랐어요. 사무엘은 기도로서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리고 홈리 앞에서는 아버지 지리를 이용해서 온갖 벨리알의 자식으로서 마귀의 짓을 한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2장 12절 보시면 자, 어떤 일을 했는가. 2장 12절 한편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아예 그냥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게 딱 규정해 놨습니다.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세 살 갈고리를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남비나 들통 큰 솥이나 소단으로 찔러 넣어 갈고리에 넣어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하신다 하였으니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이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더라. 레위기에서 제가 언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특별하게 목으로 앞다리를 주라 했으면 뒷다리를 주라 했습니까? 더 맛있는 앞다리를 주라 했어요. 그 좋은 것까지 주는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으로 날 것으로 먹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심히 늙었는데 그가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 행한 모든 일과 회중의 승만문에 모인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을 듣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그런 짓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실들을 이 온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 말라. 내가 좋지 않은 소문을 듣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청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시고자 하였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더라. 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스와의 이 성장 과정과 그 다음에 하나의 아들 사무엘은 너무도 달랐어요. 홈리와 비느스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만히 있어도 제사장이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를 짓밟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고 강력하게 엘리가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죄를 분명히 죄라고 여겼고 그 죄라고 한다면 더 이상 못하게 했어야 되죠. 제사장의 직권으로 그것을 막게 해야 되죠. 심지어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탄에게 드리는 제사도 아니고 사탄에게 하는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 홈리와 비느스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둘 리가 없으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지금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입니다. 잠시 여러분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세상을 보느라면 정확히 이것이에요. 로마서 1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부터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이 증책하시는 마지막 방법은 그들의 육체를 숨을 거둬가는 것이 바로 직전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해서도 안 되면 방법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죄를 지어도 감각적으로 무뎌지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오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한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참모가 바로 일러야 그게 정말 훌륭한 참모이고 신하예요. 그러죠? 우리도 이제 조선 왕조라든지 고려 말이라든지 고구려 말 보면 어떻습니까? 왕이 타락할 때 훌륭한 충신은 항상 고언을 잊지 않았어요. 근데 간신은 거기서 그걸 더 부추기는 것입니다. 결국 나라는 패망하고 말아요. 한 교회의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하고 있을 때 참모가 기도하고 조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조언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삭,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몰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모든 죄들 그 어디에 가도 항상 있는 것이 29절부터 31절까지 죄들입니다. 정치인들 어떻습니까? 약속을 저버리며 아주 밥 먹듯이 하잖아요. 국민들 앞에서는 표를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가만히 서로 표를 얻고 딱 금배지 달면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눈 감아주면 나도 눈 감아주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십니까? 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시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첫째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서운하는 정치인이 누구이고 사회인이 누구이고 경제인이 누구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털어서 먼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죠. 그러죠? 다만 그건 죄다. 내가 시인하고 잘못했다.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게 정말 멋있는 사람이죠. 죄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멀리 해야 되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사형제도를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사형 선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죠. 이영철, 강호순, 유영철이, 조도순, 이런 인간들 반드시 사형 집행해서 이 땅에 없어지게 해야 돼요. 법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은 마약 사범들을 엄청나게 사형시켰어요. 아예 스스로 와서 수갑을 찬다고 합니다. 죽지 않으려고. 최근에는 어떤 법을 통과시키려냐면 소년 범죄원들도 감옥에 집어넣고 동일하게 성인처럼 대우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권의 문제로 인해서 세계 무슨 인권 보호 그런 기관에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지금 있다고 하죠. 아예 어렸을 때 싹을 자른다는 그 의미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논란이 됩니다. 황금의 입이라고 별명을 가진 설교자 크리소스톰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체포되었을 때 황제는 말하자면 이 기독교인이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렇게 많이 고문하고 그렇게 박해했었지만 크리소스톰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로마 황제는 그를 지하 감옥에 집어넣을까? 보좌관이 아니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옵니다. 오히려 지하 감옥에 갇히는 것을 더 기뻐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신의 자비로움을 찬양하고 또 지하 감옥에서 고요한 곳에서 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를 처형에 시켜버릴까요? 그건 더 안 됩니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순교할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기를 죽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가게 된다고 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찌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면 그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죄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만든 사람이죠. 조지 히필드와 당대에 정말 훌륭한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 형제는 11형제인데 수잔나 웨슬리가 그 11형제를 모두 다 믿음의 자녀로 키웠죠. 여러분, 찬송가의 찰스 웨슬리가 바로 존 웨슬리의 동생이에요. 사실 웨슬리는 찬송가 작사를 했습니다. 존 웨슬리 어머니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너의 이성을 약화시키거나 내 선한 양심을 손상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내 감각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하는 것이나, 즉 너의 정신에 대해 육신의 권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은 너에게 죄다. 죄 때문에 내 선한 양심을 손상시키고 이성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흐리게 하고 영적인 것들에 흥미를 잃게 하고 너의 정신의 육신의 권위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엇이나 죄다.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죠.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국가적으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안보, 외교, 국방 많은 부분에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게 대책을 세운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오바마가 8년 동안 박아놓은 대못을 뽑는 것이에요. 특히 이민 정책에 대해서 반이민 정책을 펴므로써 행정명령을 내렸는데 법원이 그거를 또 제지하고 나섰죠. 또 최근에 행정명령을 사인을 하려고다가 막힌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소수자 보호 조치를 박탈하는 반 LGBTQ 행정명령입니다. 여러분, LGBTQ 행정명령이 뭐냐면 LGBTQ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L은 레즈비언, G는 게이, B는 비섹슈얼, 그 다음에 T는 트랜스젠더, Q는 큐어, 동성애자. 그래서 우리나라 해마다 열리는 박원순이가 허락한 그 큐어 축제가 바로 동성애 축제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오바마가 이거를 찬성해서 그것이 찬성한 날 백악관을 보라색으로 물들이지 않았습니까? 네온 사인으로. 이거 다 철폐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없애겠다. 한마디로 반 LGBTQ 행정명령을 사인을 하려고 막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누가 막았냐면 그 딸 이방카가 막았어요. 그 이방카의 남편은 큐시너거든요. 큐시너는 정통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안 된다. 이 큐시너는 아주 진보적인 사람입니다. 민주당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동성애자 이 LGBTQ 명명을 이걸 하게 되면 큰 반감에 부딪힐 것이다. 이건 막아야 된다. 트럼프는 그걸 성경대로 하려고, 그 죄라고 여겼고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 자녀들이 막은 것이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보류했다고 합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죄다고 하면 반드시 실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대통령 되면 그게 쉽습니까? 여기저기 여론 따지고 뭐 하느라 쉽습니까? 그게 세상이죠. 중요한 것은 기준에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는가? 그것은 죄라는 건, 죄는 멀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이 훌륭한 지도자이고 그 사람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 말씀, 여러분 여기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두려워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겠죠. 시편 119편 15절을 보면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하리이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오죠. 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내가 주의 규례들을 끊임없이 존중하리이다. 자, 주의 규례, 주의 법, 주의 길들 모두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무엘상 3장 19절. 앞에 내용이 있지만 중요한 것만 보시겠습니다. 19절, 20절, 21절. 사무엘이 성장하니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더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는 모든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주위에 선지자로 세워짐을 알더라.
주께서 실로에 다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신을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얘기죠. 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보이실 때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지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양피제라든지 파피루스에 두루마리로 쌓여서, 그래서 성경 한 권 이사야만 해도 엄청난 분량입니다. 66권은 거의 큰 도서관 하나에 가득 차도 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간단하게 잘 인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딱 한 손으로 66권을 받아든 것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중국 암흑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 성경 한 권 받아들고 눈물의 감격을 이렇게 흘리는 그런 영상을 한번 봤을 때는 정말 우리도 울컥하죠.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어느 때라도 원하면 성경을 펴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어요. 그 많은 두루마리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다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한다는 그런 말씀 의미일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성경만을 썼습니다. 그 한 가지 성경이라는 얘기는 그 한 가지 성경으로 다른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미국에는 성경이 230가지 이상이나 됩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은 기독교 서적뿐만 아니라 성경 그 무더기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팔아서 돈을 버는 책장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보라고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고객이 원하면 줘야 되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 성경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니까요. 모든 성경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바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구비되고 준비되는 것이죠. 바른 교리, 바른 책망, 또 틀려진 것 바로잡는 바로잡음,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한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한 장 모든 성경이 인간의 한 구상으로 지어진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가? 자기 편의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을 해야 되겠죠. 바른 말씀으로 섬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려면 먼저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7장에서는 배견 이스라엘 향해서 그렇게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일러 말하라. 너희가 그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하였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하여 금식하였느냐? 정녕 나를 위한 것이었느냐? 다시 묻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아니려 하였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또 묵상하고 성경에 줄을 긋고 공부하며 또 다른 연관된 구절도 적습니다. 열심히 줄을 긋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명은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에게 주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조명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깨닫지 못한 영적 진리와 그런 보석들을 여러분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느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욥기 32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전능하신 분의 영감이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도다 했습니다. 시편 119편 6절에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들을 존중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다. 내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며 주의 길들을 존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안전할 것이요 내가 주의 궤도를 끊임없이 존중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신비들을 볼 때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길가에 마음밭이 있고 구원받았어도 진리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밭이 있고 이성의 염려와 부와 쾌락에 억눌려서 온전에 이르지 못한 가시떨기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마음밭이 있습니다. 자, 마음밭은 여러분이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에 달려있죠. 일주일 내내 여러분 생활하기 바쁘시고 또 일하기 바쁘시고 또 많이 분망하고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무엇이라도 말씀에 잘 뿌리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 자세로우셔야겠죠. 그렇지 않다면 나의 영적인 성장에 여러분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신학교회사를 통과할 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한 시대, 한 가정, 한 군집 사회를 살리고 각성을 시킵니다.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들어서 쓰시는 거죠.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분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니라.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에 여러분 출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혹시라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면 우리가 마음에 인터넷으로 다시 들으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시고 이 말씀은 실시간으로 내가 들어야겠다. 우리가 방송하는 것은 지역적인 여건 때문에 오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는 배려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경배는 여러분 몸을 직접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반응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경청하고 귀 기울여 주십니다. 바르게 성장하는 성도는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지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공부와 오전 예배와 또 오후 말씀의 강좌를 여러분이 최소한 5년 꾸준히 참석하고 들으시면 영적으로 상당한 성장을 이룰 수 있고 성경의 많은 부분을 숲과 나무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대변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시인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기쁘게 보시고 여러분을 존중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존중받기 전엔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이나 약속들로부터 생소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들에 대한 메시아, 그들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한 것은 우리가 아닌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그들은 주님을 찬양하였고 우리의 왕이 오셨도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만 그 다음날 그런 고백과 완전 전방대로 우리에겐 카이사르에겐 왕이 없다고 로마 군에게 넘겨줬어요.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줬어요.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그대로 다 AD 70년에 티투스 로마 장군을 통해서 황폐화시켰고
온 세상에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를 당하게 했어요. 디아스포라는 뿔뿔이 흩어지게 얘기하는 분무기처럼 쫙 퍼지는 걸 말하는 것이거든요. 홀로코스트는 그들이 철저히 유린당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그 핵심은 바로 유대인 아도프 히틀러를 통해서 그렇게 당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해도다. 유대인은 그들을 주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을 덜 못 믿는, 반쪽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고 시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마지막 대환란에 또 다시 마지막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나를 존중하는 자들을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하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가 하나님께 소홀히 여긴다면 스팸 메일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 보면 보이스 피싱이나 그런 대출받아라는 그런 용어 그 일일이 있습니까? 다 삭제해버리죠. 우리 안에 들어오는 많은 쓰레기들이 있는 것이죠. 다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진 그 기도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쓰레기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겠죠. 죄를 물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말씀의 보존학회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계획, 하나님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호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내가 소홀히 여기리라 했지. 그러면 손해는 누가 당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인간인 자신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찬한 독립침례교회 성도들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믿고 따르며 또 죄를 멀리하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서 그 합한 가치 있는 생애를 여러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하여 엘리의 두 아들들과 하나의 아들 사무엘의 그 성장 과정과 그들의 일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제사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가까이 하였으며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그들은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다루는 하나님의 원칙이요 유대인을 다루는 원칙이며 또 이 시대의 교회를 다루는 원칙일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우리 자신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평가할 때의 좋은 기준이 되길 원합니다. 여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난무하는 많은 지식과 정보와 많은 그런 홍수 속에서도 올바른 성경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지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귀한 선용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주가 나오는 동안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소외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시편 144편에 보면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존중하시나이까. 우리는 존중받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믿었고 주님을 신뢰했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훌륭한 생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그 사람은 멸시받고 하나님의 계획 밖에 벗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밖에 난 사람은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도 지나면 그 사람의 생은 노후의 인생을 맞게 됩니다. 노후한 인생은 초라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초라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신뢰한 자를 신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생에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런 생애가 되길 원합니다.